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봅시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두려움을 느낍니까? 살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이 든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장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때 마태복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죠. 근데 이렇게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고 치솟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이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보는 뭐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사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연연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으신 거죠. 어떤 일이 잘 되고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들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목적이었던 것이 희석이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적보다는 뭐가 생각날까? 지금에 있는 상황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기와 초점에 맞춰지는 순간 인간은 위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절정에 오른 연예인이 위기가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허무감에 빠져서 결국은 잘못된 인생길을 걸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빅뱅의 승리의 버니송 같은 일이 일어난 일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셨다. 둘째로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묵상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홀로 있기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기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홀로 있기가 우리 인간들처럼 전혀 외롭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또 누구에게 있었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호수에 바람이 거세게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습니다. 배는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폭풍이 심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이게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됐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복판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제가 가봤지만은 제가 가서 이렇게 보는데 새벽에 한 3시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샥 하고 이 돌풍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있었구나. 이게 없는 게 아니었구나. 조용한 바다가요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돌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밤 3시나 4시경 이 사경쯤에 아주 사투를 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저 가운데, 저 배 가운데 내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아마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아마 무서웠을 것입니다. 타이타닉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공포에 떨듯이 아마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돌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잘 순항하는 것처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인생의 항복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돌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안간힘을 씁니다. 진액이 다 빠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렇게 인생의 돌풍을 만나서 위기에 빠져서 우왕좌왕 할 때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위기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 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혼자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위기에 빠진 나를 왜 돌아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나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금 렌트비가 없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더 외롭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그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다 한가운데서
돌풍이 일어서 배를 삼킬 정도로 아주 거세게, 이 시각이 몇 시냐? 새벽 한 3시는 4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오셨을까? 나는 예수다. 봐라. 나는 무리를 걷는 전능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새벽 3시나 4시에는 배를 태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다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태워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배 타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가 없다고 안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배가 없다고 그분은 그냥 거기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이야, 예수님 오셨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랬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랬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 유령이다! 라고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소의 삶의 사고방식이 귀신의 문화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어디 있을까요? 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그냥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혼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얼마 갖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가 오래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로 착각했냐? 유령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유령이 아닌가 겁에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크게 놀라는 제자들을 모습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돌풍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를 한 방에 날려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또 하나는 바람이 그치는 걸 보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들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오비어 미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도 그 놀라운 사건이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만큼 팍 떨어진 거예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왜 의심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또 참 희한해요. 그렇게 잊어버리라고 해도 말이죠,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냥 오랫동안 간직해. 기적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상처는 오랫동안 간직해. 그리고 그걸 곱씹어. 또 된장국처럼 곱씹고 또 곱씹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입을 것이 없고요, 위기가 닥치고 뭔가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센치 금방 디프레스 돼. 금방 땅에 떨어져. 지하실로 들어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우성칩니다. 나 혼자다.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하냐 그 말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왜 금방 기적을 체험했는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까맣게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3일 길 가서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되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베풀어 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습니다. 형제의 은혜를 잊습니다. 까맣게 잊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이렇게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둘째로는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쉽게 잃어버리는 까닭, 그 까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센스,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둔해서 센스가 없어요. 사랑도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센스 없으면 사랑도 못합니다. 센스 없는 사람 보세요. 사랑할 줄 알아.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송영선 사모를 만났어요. 그렇게 카톡으로 주고받는데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거기서 그런데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송명선 사모에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우리 이 최소민 목사님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 센스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센스가 없으면요 하나님 믿는 게 힘듭니다. 센스가 있어요. 센스가 없고 민감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번의 기적의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신 줄 알고 그분에게 막 몰려옵니다. 이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냥 수많은 사람이 막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아픈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프던 몸이 아프던 모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아픈 사람들을 들 것으로 싣고 심낭째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에요, 여러분. 열성입니다. 마음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떻게든 예수의 옷자락에 한번 붙잡고 말이죠. 낫기 위해서, 그분의 손에 잡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의 그런 심정으로 그냥 막 달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다른 데 정신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소변도 다 보고 오시고 할렐루야. 셀폰도 끄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잡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사역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사역할 필요 없어요. 사역이 중심되는 사역은요, 여러분, 결국은 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안 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직분을 위한 직분이 되게 되면은 나는 그 직분에 휩싸이게 되고 직분에 눌리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라는 직분에 있으면요, 그게 중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나를 짓누르고 프레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들이 침상째에 여러분 그 환자를 들고 왔을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몰랐냐 그랬더니 해가 져가지고 저녁이 돼서 밥을 먹을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집중이 됐어요? 예수께 집중돼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올인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그 질병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예수님, 오늘도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분명히 여러분과 나타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 기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과 영적인 센스, 즉 민감한 이것이 있어야만이, 즉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반드시 만듭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개런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5,000명을 먹이는 기적과 질병이 낫는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토론토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년이 모일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만 교회가 토론토의 물된 동산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라요. 우리 교회가, 누가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실로암 같은 교회다. 그런 실로암 못 같은 교회가 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영적 충만함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몸은 늙어가지만 우리 교회로 청년들이 분명히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해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때로는 밤 사경으로 앞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판단이 안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걸어오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믿고 나갑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으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외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맞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기적과 같은 그 손길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움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두 성도님들의 가슴팍에 새기지는 잘 박히는 못이 되는 말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